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과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온전히 해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온전히 행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생각하며 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권한대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하여 우리 모든 생각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을 믿으며 주 하나님과 신뢰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열방 백성들아 찬양했습니다. 열방 백성들아 보좌로 나와 다 주께 경배를 드리라. 주의 임재 속에 내 소리 높여서 경배해 우리 주 예수. 열방 백성들아 보좌로 나와 다 주께 경배 드리라. 주의 임재 속에 내 소리 높여서 경배해 우리 주 예수. 열방 백성들아 보좌로 나와 다 주께 경배를 드리라. 주의 임재 속에 내 소리 높여서 경배해 우리 주 예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열방 백성들아 보좌로 나와 다 주께 경배 드리라. 주의 임재 속에 내 소리 높여서 경배해 우리 주 예수. 열방 백성들아 보좌로 나와 다 주께 경배 드리라. 주의 임재 속에 내 소리 높여서 경배해 우리 주 예수. 열방 백성들아 보좌로 나와 다 주께 경배 드리라. 주의 임재 속에 내 소리 높여서 경배해 우리 주 예수. 우리가 찬양합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데메드로라는 어떤 인장들이 돈으로 아데미의 신성으로를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소리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끌어내려 가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의 아니하니 이는 그들도 거부를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의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일처리되 그가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기다리지 말고 또 아시아 관리 중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백명이요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가 저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진리는 명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진리나 혹은 진실과 멀어질수록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에 더욱 집착하게 되고 거짓에 가까울수록 명분은 더 거창하고 구체적이게 되죠. 그리고 거짓이나 허구에 기반을 둔 명분을 내세우는 사람은 자신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폭력을 수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우기기 위해서 언어적이든 또 물리적이든 또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성적이든 폭력이 동원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반대로 어떤 명분을 가지고 나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폭력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었다 그랬습니다. 고대 세계 불가사의로 불리던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에베소에서 전도를 한다. 그 우상은 말도 못한다. 그 우상은 아무것도 쓸데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더군다나 그 수많은 인파들이 아데미를 숭배하는 사람들이고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아데미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요동시킨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전도로 인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음에 이 가득한 그 마음 때문에 자신의 생업에 큰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모의를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모의의 내용 중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여기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했죠.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민 재판을 벌이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외 극장으로 끌려갔다라는 이 소식에 이 바울에게 전해졌는데 그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이렇게 나와 있죠. 바울이 폭도들 속에 들어가는데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이제 사도 바울을 말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리고 이것은 밀고 당기는 승강이가 계속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들어가서 그들을 구하려고 하고 또 제자들은 어떻게든지 땡겨서 이 바울을 살리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시아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시아의 관리는 아시아르케스라고 해서 이 아시아의 대제사장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통치 지역마다 황제의 신전을 세우고 현재 유력자를 신전을 관장하는 재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의 신전을 관장하는 만큼 이 재관은 상당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시아르케스는 에베소가 속한 아시아 지역을 총괄하는 재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향력 있고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관들 가운데 바울의 친구로 지내는 재관들도 이 바울에게 야외 극장에 이 폭도들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전가를 보내왔다라는 거죠. 그곳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설득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접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세공장이로 인해서 촉발되었던 에베소의 소요 사태는 이 소요 현장인 이 야외 극장에 출동한 에베소의 이제 서기장에 의해서 진정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해서 보면 바울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만력으로 끌고 간 폭도들 속에 뛰어들려던 자신의 뜻을 적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친구로 지내던 재관들이 단순히 바울을 말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바울에게 이제 에베소의 서기장이 소요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출동할 예정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폭도들 속에서 뛰어들지 말라 이렇게 일러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일을 처리할 테니까 당신은 너무 거기서 달려 들어가서 괜히 어려운 일 당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라 이런 말을 들은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자, 그런데 그 내부에서 야외극장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본문을 온 시내가 요란하였다 이게 29절이잖아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이렇게 말하는 증거과 연결해서 당시의 상황을 좀 더 깊이 그리고 입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에베소의 이 중심부에는 아카디안 대로가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폭이 한 11m 되는 이 대리석으로 된 그 도로가 항구에서부터 아데미 신전을 거쳐서 야외 극장까지 연결된 중심 도로로 이 도로 양편에는 에베소의 이 최고의 상점들이 이렇게 딱 줄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를 뜻하는 아케이드는 바로 이 도로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에베소는 아카디안 대로의 일부가 옛 모습으로 잘 발굴되어 있고 그래서 성지순례를 이제 가게 되면 그곳을 이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의 어느 장소에선가 이 데메드리오에게 선동당한 은 세공장이들이 분노에 차서 이제 아데미의 이름을 연호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데미의 이름을 계속 외치면서 바울을 붙잡기 위해서 아카디안 대로로 쏟아져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가로 밀집한 에베소의 중심 대로인데다가 원근 각처에서 아데미 신전을 찾아온 참배객들이 이 반드시 거쳐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인파가 북적거렸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보면 나온 인물들만 이렇게 보면 뭐 얼마 없겠거니 하지만 이 당시 때의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 세운 도시의 인구가 야외 곡장 수용 인원의 10배에서 11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외 극장에는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느냐? 24,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24,00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많은 인파 가운데 그들이 소리쳐 외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쳐 외치는데 뭐라 그럽니까?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각자 소리쳐 외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저런 말인지 외치긴 외치는데 뭔가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런 소리를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태반이나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수를 얘기하는 거. 많은 수들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계속 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000석의 규모의 야외 극장에 큰 인파가 몰려들어서 저마다 소리를 질러댔고 그들의 함성이 에베소의 하늘을 쩌렁쩌렁 울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왜 그곳에 몰려와 있는지, 자신들이 소리 지르는 까닭이 무엇인지 그 영문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32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왜 그곳에 몰려와 있는지, 왜 내가 소리를 지르는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리는 달려있지만 자기 언행의 의미와 까닭을 생각하거나 깨닫지도 못하는 무지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곳이 바로 야외 극장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혹시 다들 이게 연극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인생에는 시작과 끝, 등장과 퇴장, 개막과 폐막이 있고 막이 올라있는 동안에만 인생 무대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의미에서 인생은 연극과 흡사하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 가운데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각 사람마다 이야기가 있어요. 희노애락이 있죠. 기쁨과 슬픔과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고
그런 사건들을 거치면서 우리는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연극과 같다라고 하는데, 그러고 보면 에베소의 연극장에 자기 발로 찾아가서 자기 입으로 소리 질러대면서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본문의 이 군중은 열심히 사는 것 같으면서도 자신이 왜 인생 무대에 서 있는지, 인생 무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인생 무대의 종착역이 어디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미련한 인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소리는 외치지만 내가 왜 외치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마음을 다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을 다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저 다른 사람이 달려가니까 따라서 달려가고, 다른 사람이 일하니까 나도 일하고, 다른 사람이 시집가고 장가가니까 나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식으로 군중심리에 휩싸여서 하고 나서 왠지 허무하고, 하고 나서 내가 왜 하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종교인들조차도 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그런 목적도 없이 그냥 스님이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돌을 닦는, 뭔가 해답을 찾으려고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명한 목적도 없이 뭔가를 선택하고 또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했다는 것 자체가 오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달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곤욕을 이제 바울이 치렀는데, 아데미 여신과 신전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곳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구원자이심을 이제 공개적으로 선포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스데반을 죽일 때나,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나 그냥 목적도 없이 군중심리에 휩싸여서 그저 자신의 의협심에 따라서 기독교인들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사울에게 뭐를 말합니까? 사명을 알려주시죠. 바울이 되고 난 후에 그의 눈꺼풀이 벗어지고 그에게 있어서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폭도였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의협심으로 자신의 어떤 목적도 분명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뭔가 이렇게 자신이 이 바리새인으로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될 의협심으로 했던 것이었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는 분명한 목적이 생기게 됐죠. 그 목적이 생기고 나서 그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됐고, 그 분명한 목적 가운데 그는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됐고, 그 자신의 삶을 드림으로 그는 선교여행을 떠나게 된 거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사람들을 데리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씩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이 목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또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에게 목적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그 사명으로 지금 이렇게 분명한 목적 가운데 복음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분명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목적도 없이 사는데 그들이 스스로 찾아가는 길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거죠. 너희가 나를 부른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 문에 반응할 때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받게 되고, 그 목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나 이 군중들이나 어떻게 보면 목적이 없었던 것은 동일하죠. 그러나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찾아갔느냐 이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찾아갔고, 또 아무리 찾아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아무리 문을 두드린다 할지라도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삶의 주인을 완전히 바꾼다면 분명한 목적 가운데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과 다르게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루 주신 일이 무엇인지 또 내가 무엇을 할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지만 24,000명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목적이 없이 모였어요. 목적이 없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 목적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요.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목적대로 살아갔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그 신앙의 본이 되고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을 온전히 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온 이런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우리는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주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이 목적 없이 방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사랑을 전하기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험한 십자가 능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방황하던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인데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인데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니라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분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기종을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니라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 시간에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목적도 없이 방황하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 분명한 사명과 목적을 받았사오니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 사명을 기억하며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도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보내주신 주님의 나라를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셨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가득 넘치게 하여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임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힘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주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너무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심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영혼들 또한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지금도 우리 주위에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이웃들이 내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사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중보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과 긍휼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역경과 또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귀한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은혜 주셔서 그들에게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주시고 예배하는 이유를 주시고 살아가는 그 방법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제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고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돌볼 것을 믿고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귀한 영혼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분명한 목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더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주셔서 오로지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믿음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며 더욱더 헌신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주시옵소서. 영광을 높이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있는 많은 가을 마땅히 모으시는 어깨를 상이오니 모든 가을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기도할 때에 우리 2022년도 정말로 주님과 동행했던 그 하루하루를 기억하면서 그러나 또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고 또 자백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지난 모든 은혜를 다 함께 아뢰며 또 다가오는 2023년도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각된 주님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2023년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다가오는 하나님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선교지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로 주신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과 저랑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선교사들과 그 가정 위에 함께 달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혼자 하심이 자들이만한 시간이 아니시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달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님 모든 성교지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위하여 충고하는 주님께서 은혜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보다 많은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구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는 주의 길을 택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 또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우리 각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가정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받는 가정, 축복된 가정,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가정이 정말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함께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거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목적도 없이 방황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살아갈 이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받아서 우리가 나와 예배하며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신 주님, 우리에게 귀한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도 아직까지도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왜 열심히 사는지, 왜 무엇을 위해 마음을 다하는지 영문도 모른 채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시고 이유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같이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우리가 결단했던 그 영혼들 2023년도에는 주님을 분명히 찾고 알아서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2022년도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오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도 많은지 받은 복을 헤아려 볼 때 너무나도 많고 그 충만한 은혜를 손꼽아도 정말로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늘 간직하면서 다가오는 2023년도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있게 동행하며 그 사랑을 전하기에 힘쓰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대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선교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 가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본주의적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는 가정,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는 가정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을 얻게 하며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시고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